신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요한복음 3장을 가르쳐서 구원장 혹은 영생장이라고 장명을 그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살펴보면 전통과 정통성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시에 유명한 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원들은 당시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그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돈을 법니다.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도 오르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은혜도 받고, 아멘?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저 오늘 주일이니 한 시간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오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요, 당대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고 해도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혹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에게 영생이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영적인 소경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한 절로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위해 노력하고 힘쓰지만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좋은 걸 먹어도 여러분 분명한 진리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만은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므로 인간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오래 산다는 것도 잘 산다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죽는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다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법이다. 이거 천정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절망적이고 공포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어떨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의연하고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죽음에 대한 초월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초연한 자세를 취할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똑같은 죽음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은 어떻게 살 거예요? 몰라요. 내일 그냥 해 뜨면 하루 그냥 사는 것이고 해가 안 뜨면 하루 못 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아니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유한적 인생을 살고 가지만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착역까지 반드시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나는 결코 원망스럽지 않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오히려 초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관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그 자체가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기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좋아 죽겠네. 왜? 살아나니까. 우리는 좋아 죽어. 왜?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되느냐? 첫째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면서도 내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인가,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인가?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믿는 자에게 선물 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보배로우신 분들입니다. 영생은 너무나 크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값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 믿음은 보배예요. 만일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천국은 눈꼴 사나운 졸부들이 다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몇 채씩 사들이듯이 천국마저도 이 졸부들이 다 사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 천국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을 말이죠, 권세를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천국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리 된다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서 저 여의도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패거리에 이익말을 해서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발의하는 저 인간답지 않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천국을 다 점령해 볼 것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권세자들이 천국을 점령하지 못해서 권세로도 안 돼요. 만일 천국을 공부를 많이 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간다면 천국마저도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타락한 학자들과 얼짱 몸짱들만이 천국을 점령해버리고 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식으로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잘생겨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도를 닦으면 간다고요? 아니올시다. 천국은, 영생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쯤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간 후에 또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란 말은 앞에 믿는 자라는 말과 대칭적 개념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한 표현으로 명령을 어기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대로 계속해서 불신앙 상태에 있는 불신자를 이르는 말이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마치 이 나무꾼이 도끼를 딱 들고 나무를 찍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내리칠지 몰라요. 그럼 이 나무는 반드시 이 나무꾼의 도끼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에 딱 있어요. 내리고 있다. 그분이 정한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내리맞게 돼 있다.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 여기 진노란 말은 하나님의 저주, 멸망,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이 진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급 빌라에서 최고의 메이커, 온갖의 명품을 사고 날마다 그래도 많이 없이 사람들을 청하여 호화로 이 잔치를 하며 살았어. 파티를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집의 대문에는 집도 절도 없이 몸이 병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가난해서 몸이 병드는데 치료도 못 받는 한 거지가 이 노숙인이 그 대문 처마 밑에서 깃들이면서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숙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숙인이, 이 거지가 죽은데 그날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내려와서 그 노숙인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그 부잣집의 주인은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더니 그도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통하다가 어찌 쳐다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인물이 있는데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있던 그 노숙자가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 자기 집에서 하던 그 파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팍 차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으니 그 당신 품에 안겨서 지금 파티하는 그 노숙자의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혀가 서늘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매정한지, 내 이놈 같아.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안 돼 이놈아. 아니 그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집에서 나온 음식스럽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그 다행 아니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정신이 바짝 또 소리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당신 품에 있는 그 노숙자를 우리 집에다 좀 보내서 이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래서 내가 온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안 된다 이놈아. 그 문제는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는 일이지 죽어서 그런 거 네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안 돼. 일체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무능하여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 후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받는 장소이지만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장소로 그 어떤 위로도 소망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이 영원한 세계인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 형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한다는 사실. 영생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곧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데 답이 하기가 영거리다. 영생 못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글쎄요, 생각을 좀. 영생 못 얻은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 말고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 남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천국에 가야 하는 이 질문이 하나 남는데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영생을 얻은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잔빛 대신 예수님만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오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기 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안드레올시다. 그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로 뛰어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빌립은 바삐 뛰어가서 그 친구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나는 오늘 만났다, 나는 오늘 보았다, 나는 오늘 찾았다, 나는 오늘 영생을 얻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다나엘을 만나주셨습니다. 분명해졌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믿고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네,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성도는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전도합시다. 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전도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얻은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색적 복음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색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